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내가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맞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을 주께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연말연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짜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조성되고 아름답게 주님을 잘 닮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어가면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인격,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조성이 될 때 뭔가를 받아들이잖아요. 책을 보고, 이거 참 좋네 하면서 그 어떤 책에서 말하는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좋은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이런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인격을 우리들이 이제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몇 주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매 주일마다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지금 어떻게 받고 소화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인격과 가치관까지 연결 지어지는 걸까?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어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큰 어떤 주제 아래서 제가 이제 하와 얘기를 했어요. 하와는 권위에 순종치 않는 그런 어떤 여인을 얘기를 했죠. 한번 참 떠오르 보세요. 미리암은 대표 권위에 대해서 회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 권위에 대해서 회방을 하고, 롯의 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버려져 버렸어요. 못 쓰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롯,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길의 어떤 목표를 이방 여인이 잡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롯이 복을 받죠.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사라는 넓은 사람이라고 했죠. 지난 주일날 이세벨을 얘기했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 그 여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여인들에게서 하나하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될 것으로 만약에 갖고 수화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볼 때 참 기뻐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120년 이 땅에 살잖아요. 120년 살고 애굽에서 40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모세.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요, 혼자 못 하는 거예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먼저는 입이 뻣뻣하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그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론을 붙여줬죠. 자, 아론을 붙였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4장에 이 십보라 이 얘기 전반부에 누구의 이 얘기가 있냐면은 아론을 붙여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론. 형제 아론의 조화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론이 필요한 거예요. 아론이. 이거는 주님께서 왜 아론을 모세에게 붙였냐면 모세가 개인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모세가 무엇보다도 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혼자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냈어요?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어떤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동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각기 이렇게 그 4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 동역하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먼저는 조화를 위하여서 먼저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붙여주냐? 십보라를 붙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십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아론도 필요하지만은 십보라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십보라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도대체 숨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진리는 뭔가? 이걸 잡아야 돼요. 제목이 뭡니까? 돕는 여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결국에는 모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보라에 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아마 이 포인트가 한 8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워드프레스 쓰는 사람은 알 거예요. 8포인트. 그게 적은 것이죠. 근데 적은 것이 또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얘기 잠깐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동작지방 실행부 회의를 모여가지고 실행부 회의도 하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새로운 교회 이제 김한권 목사님도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김한권 목사님 식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15포인트 굉장히 큰 것이에요. 15포인트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를 치면서 막 농내장이 오고 백내장이 오고 뭐 그다음에 뭐 당 체크하는, 그래서 뭐 어제도 밥 먹고 그래서 우와 380 올라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아유, 그러면서 그냥 김한권 목사 너무너무 그 참 건강 잘 챙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 건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이제 제가 왜 김한권 목사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김한권 목사는 어떻게 보면 좀 교회를 잘 건축해 교회를 좀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어떤 사람인데, 어쨌든 좋은 그런 어떤 동역자들이 만나야 이제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120살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가 병 들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죠. 사명을 그러니까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고에 시달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저녁 잘 드시고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게 어른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게 병들지 않고. 모세는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십보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이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지금 모세를 택해가지고 아론이라고 하는 동역자까지 붙여줬어요. 붙여줬는데 오늘 여기 23절에서 보니까 앞에서는 지금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줘가 조화롭게 했는데, 지금 4장을 쫙 읽어가다 보면은 이 십보라 얘기다 하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자, 이런 어떤 가운데에 모세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 땅으로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여정,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 이제 한마디로 애굽 바로에게 가려고 딱 스타트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에 이렇게 숙소에 머무를 즈음에 주님이 모세를 만나러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모세도 깜짝 놀랐겠지만은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십보라가 놀란 거예요. 십보라가. 그런데 모세는요,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라고. 여러분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잖아요.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즉각적으로 알아차려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즉각적으로 알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할례 문제라고. 할례 문제. 작은 아들 엘리에셀 할례 문제. 할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모세의 큰아들이 그 게르솜이잖아요. 그러니까 게르솜이 그 할례를 받을 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이 십보라하고 옥신각신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좋게 이 할례를 의식을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할례를 그냥 안 시킨 거지. 자, 그런 어떤 가운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용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아갈 그 길을 지금 얘기해 주면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갖추어야 될 자세,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합당한 그런 조건이 되어질 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도 이런 어떤 속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죠. 이 십보라는 이방년이잖아요. 십보라는 이방년인데 사실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십보라는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엘리에셀 할례하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기뻐하진 않지만 동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동의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십보라가 그래요, 지금. 십보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십보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가지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 피남편이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죠. 도대체 이 피남편이 뭐야? 오늘 풀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남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의 양피를 벨 때 이건 칼을 사용하지 않고 이 십보라가 색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한마디로 날카로운 부싯돌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위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모세는 죽이려고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급하게 찾은 것이 주변에 있는 부싯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주변에 있는 그 부싯돌을 가지고 그 도구를 사용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분위기 자체가 날카로운 그 칼날로 이 할례를 행해도 할례를 받는 사람은 고통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부싯돌로 한마디로 이런 어떤 일을 행사했으니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할례를 행사를 하고 그 자른 양피를 모세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지금 이 할례를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십보라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하질 않았죠. 정상적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칼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속에서 이제 되어지는데 대개 다 사람들의 어떤 이 할례를 행사하는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대개 다 정상적이지 않게 할례를 행사할 때가 많다라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우리에게로 끌어오야 될 거 뭐냐면, 우린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아론이라고 하는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십보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양피를 잘랐잖아요. 자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르는 사람. 우리 지금 주변에. 자르거나, 그리고 내가 잘려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은 누구냐? 옆에 있는 십보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잘려야 할 것이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잘르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하면서 십보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지금 분명히 양피, 할례를 잘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 자르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십보라를 향해서 엘리에셀 양피를 잘라버리듯이 자르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잘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를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뭐냐면은 이 자르는 그 일을 할 때에 되게 다 어떤 그 가공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칼이 아니라 오늘 십보라가 그 말 그대로 옆에 있는 부싯돌, 날카로운 그런 어떤 걸로 사용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미개한 그 도구로 그렇게 자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마지막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하면서 그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역지로 나가서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금 부름받은 사람인데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도움이 필요한데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도움은 아론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 하나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성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성의 도움이 바로 십보라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론을 통해서는 조화롭게 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십보라를 통해서는 잘라지는 자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셔요. 성경에 이제 그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 탱자나무 있잖아요. 그 탱자나무에 그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골맞을 때 그 탱자나무 가시 해가지고 막 고름 이렇게 짜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탱자나무가 가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치 사람을 비유를 할 때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기도 모르게 그 가시로 옆에 있는 사람 막 찌르는 거예요. 찌르기도 하고. 왜? 가시가 있으니까 막 찌르는 거예요. 옆에 가까우면 자기도 모르게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시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걸로 하나하나 다 잘려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십보라가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그 어떤 역할을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간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님 뜻대로 이제 별로 살아가는 것이 시원치 않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옆에 있는 십보라는 절대로 그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불러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이방 여인 십보라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제 말씀이 지금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이방 여인 이 십보라와 사이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셔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약함이 있고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이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러 온 그 장면 역시도 가정의 어떤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어떤 가운데 모세가 약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모세는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가운데에 그런 어떤 십보라의 그 역할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까이에서 아내가 때로는 나의 어떤 그 부분들을 자르는 어떤 역할도 하고 역할을 바꿔서 이제 남자가 여자의 어떤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또 같이 또 자르는 역할을 하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아론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십보라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정리정돈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가정의 문제가 뭐냐? 엘리에셀 둘째 아들이 한마디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이제 애굽으로 전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얘네들이 다 할례 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끝내고 난 뒤에 애굽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수순을 우리들이 읽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속에 때로는 수많은 아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십보라도 있어야만이 내가 든든히 세워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론과 같은 사람도 안배하고 때로는 십보라와 같은 사람을 나에게 안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보라와 같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모나고 뭔가를 잘라야 될 때 그 잘라주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십보라는 자르고 싶어서 잘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잘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고. 하나는 조화를 이루는 것, 또 하나는 자르는 일들. 이런 것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조화롭게 잘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과 경륜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과정을 맞춰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음껏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십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도 이렇게 깊이 이제 바라보면서 이 피난편. 결국에는 이 피난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모세를 죽음 아래에 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난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그걸 쉽게 얘기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를 십자가에 같이 장사를 지내야만이 네가 나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십보라가 지금 잘라가지고 당신은 피난편이다. 다시 말씀드리는 당신은 이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사용 못한다. 그러면 아쉽다. 그러면 분명히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옆에서 십보라를 동원할 거예요. 십보라를 동원해가지고 너 사용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걸 끝내야 돼. 그러면서 그걸 갖다 끝낼 때 그때 주님은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십보라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잘 또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정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여서 늘 십보라가 필요함을 십보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같이 동역할 아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허물 주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 부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십보라도 필요함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이 이런 어떤 조화 속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론과 같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십보라를 동원하여서 우리의 걸림이 되는 요소들을 잘라나가는 그런 양면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갖춤을 통하여서 주님께 잘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